세상에서 제일 이쁜 꽃이 무슨 꽃인지 아세요? 세상에서 제일 이쁜 꽃, 아름다운 꽃. 이 꽃은 연중 무휴를 피고요. 그리고 한 번 피고 잘 관리만 하면 영원히 지지 않아요. 무슨 꽃일까요? 네, 웃음꽃입니다. 웃음꽃. 네, 이것은 겨울에도 피고 아침에도 피고 밤에도 필 수 있거든요. 우리 이 동탄시구천 교회는 웃음꽃이 만발하기를 바라고요. 우리 한번 옆 사람, 앞뒤 사람에게 활짝 핀 웃음꽃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은 집사님을, 형제님을, 자매님을 사랑하십니다라고. 네, 딱 한 분이 인상 쓰고서 말한 분이 계셔서 한 번 더 만면의 웃음꽃이 활짝 핀 모습으로 기왕이 오셨으니 은혜 받고 가세요라고 인사하실까요? 기왕이 오셨으니 은혜 받고 가세요. 아멘. 여기 우리 교인은 아니지만 동탄 적십자 봉사관인가요? 네, 여기 관장님이 이렇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배 함께 드리게 돼서 너무 기쁘고 좋으네요. 네, 옛날에 우리가 둘 다 젊었을 때 같이 우리 작은 모임이란 이름으로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할까 모임이 있었는데 그때부터 이렇게 만났던 이 귀한 분이 오늘 여기서 제가 집회한다는 걸 알고 오셨어요. 감사를 드리고요. 동탄으로 이사 올 예정이죠, 그죠? 네, 네. 아니 이제 이사 오신대요. 그래서 여기 아파트가 이 부분 어디예요? 네, 그러니까 네, 오늘 목사님 저기 꽉 붙으세요. 어제 우리가 함께 보았던 본문 말씀 기억나세요? 구약 성경 열왕기 상 18장 몇 절이죠? 30절. 제목이 뭐였죠? 초청. 그래서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일대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를 들고 싸움을 벌일 때 먼저 제단에 각을 뜬 송아지를 올려놓기 전에 준비를 시켰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다 내게로 가까이 오라고. 그리고 무너진다는 다시 쌓자라고. 두 가지를 준비했던 것처럼 우리도 가까이 와야 된다. 하나님 가까이 올 뿐 아니라 목사님 곁으로도 가까이 오고 교회 가까이 오고 또 예배 자리, 기도 자리, 은혜 받는 자리는 가까이 올수록 우리에게 복이니까요. 그리고 중요한 게 뭔가요? 무너진다는 다시 쌓았던 그들처럼 우리 안에 무너진 건 없는지,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인생에 있어서 혹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동탄지구촌교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 무너진 것이 있으면 발견해 보자. 그걸 이번 기회에 다시 쌓고 2019년도가 그런 해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오늘은 함께 두 구절을 읽었는데요.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을 읽었는데요. 제목이 뭔가 하면 내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제가 네 군데 성경을 먼저 볼 건데요.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런 것이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네 군데 말씀을 먼저 찾아볼 건데요. 요한복음 1장 16절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6절에 보면 침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예수님에게 침례를 베풀었던 침례 요한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에 요한복음 1장 16절 찾으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데서 받았는데 뭘 받았냐?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 더라라고 끝나지 않고 은혜 위에 은혜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지구촌교회 예배당은 단층이에요. 넓잖아요. 웅장하고 그렇지만 단층이에요. 어떤 건물은 3층, 5층, 10층, 30층, 50층. 지난주에 저는 어떤 분과 약속이 있어서 잠실에 있는 제2롯데 쇼핑몰 102층 거기에 79층에 73층에 79층에 커피숍 라운지가 있어서 거기서 만나서 커피를 마셨던 적이 있거든요. 그건 102층이잖아요. 같은 건물이지만 이렇게 단층이 있고 또 고층이 있고 아주 높은 초고층이 있듯이 은혜도 그런 것 같아요. 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침례 요한의 얘기를 왜 이렇게 기록하고 있을까?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으로 받긴 받는데 뭘 받느냐? 은혜를 받아요. 왜?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진리니까. 17절 말씀 보실까요?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율법은 모세로 하며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은혜이시고 진리란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예수님을 믿으면 기본적인 은혜는 주어져요. 기본적인 은혜는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끝나지 않고 은혜 위에 은혜가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건물 위에 1층 위에 2층 있고 5층 있고 10층, 30층, 50층 있는 것처럼 은혜 위에 은혜가 있더라는 거죠. 근데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보니까 이 말이 맞는 거예요. 같은 교회를 다니고 같은 하나님을 믿고 같은 예수를 믿는 건 사실이고 똑같은데,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그냥 단층 정도, 그냥 기본적인 믿음만 갖고 교회를 늘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고 변화와 발전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같이 교회를 나왔는데 어떤 사람은 솜에 물이 스며들듯이 모든 가르치는 말씀들을 잘 받아먹고 빨아먹으면서 신앙이 급속도로 자란 사람들이 있으세요. 그 사람은 은혜 위에 은혜가 임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말하는 것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그리고 주님 앞에서 충성하고 헌신하는 모습이 정말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믿음이 아름답게 자라는 거예요. 왜 똑같은 아이들도 7살 때 키가 같았는데 1년 사이에 키가 5cm, 10cm 차이가 나는 애들이 있어요. 어떤 애는 그대로 그대로고 어떤 애는 쭉쭉 크잖아요. 그런 것 마냥 신앙도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침례 요한의 얘기를 사도 요한이 쓰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가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동단지구촌교회가 2018년도까지도 물론 은혜로운 교회였겠죠. 주님이 주신 은혜가 있었겠죠. 그렇지만 2019년도에는 은혜 위에 은혜가 여러분 가정마다 임하기를 바라고요, 기관마다 역사가 나타나길 바라고요, 지구촌교회 자체가, 동탄교회 자체가 은혜 위에 은혜가 임하는 이 새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왕에 믿는 거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기도해 보자라는 거예요. 두 번째 로마서 1장 17절을 볼까요?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가 로마 교인들한테 보낸 편지 속에서 1장에서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1장 17절 말씀이요. 자,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이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를 믿음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복음을 깨달으면 당연히 믿음을 갖게 되죠. 복음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아름다운 믿음에 이르는 것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렇게 말하지 않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믿음이 이 믿음으로 가게 한다는 거예요. 이 정도의 믿음이 이 정도의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만약 이게 똑같다면 굳이 똑같이 두 번 반복을 왜 했겠습니까? 그러면 믿음으로 믿음이 이르게 한다 때 앞에 믿음과 뒤에 믿음은 다르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성경이 구체적으로 말을 하진 않지만, 사도 바울이 밝히진 않지만,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깨달을 때, 복음을 믿고 받아들였을 때 하나님의 의의가 그런 복음 속에 나타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우리에게 나타나는데, 믿음으로 믿음이 이르게 한다는 것이죠. 이 믿음은 뭔가 하면 기본적인 믿음을 말해요. 예수 하나님의 아버지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요 나의 인생의 주인이라는 걸 고백하는 게 기본적인 믿음이죠. 이거는 누구나 믿는 거잖아요. 특별한 사람의 고백이 아니잖아요.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누구나 다 이 정도의 믿음은 갖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또 다른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이 앞의 믿음이 달라는 믿음이고 자기중심적 믿음이고 이기적인 믿음이고 그리고 소극적 믿음이었다면 그 믿음을 바탕으로 믿음에 이르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은 뭘 말할까? 받는 믿음이 아니라 주는 믿음이고, 그리고 이기적 믿음이 아니라 이타적 믿음이고, 내 중심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믿음이고, 더 성숙한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도 이제 대표 기도라는 걸 하겠지만, 저도 이렇게 제가 있던 교회는 장로가 19분 계셨어요. 그래서 19분의 장로님들이 주일날 대표 기도는 항상 그분들이 돌아가면서 하셨어요. 일반 집사님들이나 여자들은 꿈도 못 꿨어요. 그게 제가 있던 교회 전통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늘 장로들이 기도를 하는데 죄송한 얘기지만 어떤 장로님은 너무 수준이 낮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제가 들을 때 너무 사사로운 기도를 하고
예배 시간에 드리는 대표 기도라면 예배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데 너무 개인적인 기도를 하고 그리고 늘 단란한 기도를 많이 하는 거예요. 어떤 장로님은. 근데 어떤 장로님은 기도가 굉장히 깊어요. 은혜가 있고 들으면 감동 있고 성숙돼 있어요. 그분은 단란 기도는 별로 안 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살기 원합니다. 주님, 제가 비록 부족하지만 저를 주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의 나라와 영광에서 드려지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가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깊이가 달라요. 그래서 기도를 들어보면 저분은 2글자리, 이분은 1글자리, 이분은 반글자리, 이렇게 막 평가라기보다는 이렇게 분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동안 어떤 기도 많이 하셨어요? 우리가 기도를 하긴 하는데 사실 신앙의 핵심이 기도잖아요. 예배의 핵심 중에 하나가 기도잖아요. 기도 없는 예배가 어디 있겠으며 기도 없는 신앙이 어디 있습니까? 고등 종교든 하등 종교든 모든 종교에는 다 기도란 게 있습니다. 불교도인들도 기도합니다. 회교도 무슬림들 기도합니다. 미신 섬기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하다못해 나무에다 새끼들 감아놓고도 기도합니다. 모든 종교에는 다 기도가 있습니다. 그건 그만큼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배 3요소도 기도 찬송 말씀이거든요. 신앙의 3요소도 마찬가지예요. 기도가 없는 신앙이 존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늘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그냥 자기중심적인 기도에 머무르면 되겠냐는 거예요. 기도 내용이 자기 집 울타리를 못 벗어나요. 그냥 내 교회 중심의 기도만 머물러요. 기도가 좀 더 넓어져야 되는데, 기도의 지경이 확장돼야 되는데, 비록 우리는 여기서 기도하지만 아프리카를 품고도 기도해야 되고, 북한에 굶어 죽어가는 형제들에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미전도 종교한 기도도 보낼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단순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 기본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늘 기도가 유치해요. 보면요, 늘 자기중심적인, 그저 뭐 자기 건강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 잘되게 주시옵소서, 뭐 주시옵소서, 항상. 물론 그 기도 하지 말란 건 아니에요. 그런 기도가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기도가 거기에서만 머무르면 되겠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그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복음은 믿음으로 이런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 믿음이 뭘까? 이르러야 될 믿음이 뭘까? 더 성숙한 믿음, 깊은 믿음, 희생적인 믿음, 아름다운 믿음,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믿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믿음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2019년도는 2018년도보다 더 믿음이 발전된 한 해가 되기를 원하고요, 믿음이 더 성숙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하고요, 주님이 기뻐하신 믿음 쪽으로 더 나아가는 교회가 되고 여러분 형제자매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믿음이 이르게 한다 그랬으니까 우리가 이 믿음에서 만족하지 말고 안주하지 말고 더 아름다운 주님이 원하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자라는 겁니다. 2가지 말씀드렸어요. 4가지 중에 은혜 위에 은혜라. 주님, 우리가 그동안 기본적인 은혜에 머물러 있었다면 좀 더 깊은 은혜가 주어지기를 원하며 성숙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계속 쌓이는 경험을 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이쪽 믿음이었다면 이 더 나아가된 믿음에 이르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가정이 되게 하시며 그런 내가 되게 되고 기도해보자라는 것이죠. 3번째가 뭔가 하면 에베소서 3장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3장 말씀 19절 말씀을 보실까요?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쓰신 말씀 가운데 3장 19절 말씀이에요. 에베소 3장 19절 말씀. 에베소서는 에베소란 도시에 보내신 그런 편지인데, 사도 바울은 순회 전도자였습니다. 제가 바로 순회 선교사의 삶을 살고 있잖아요. 저의 모델이고 롤 모델인 분이 바울 사도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도시 저 도시 이 나라 저 나라를 옮겨 다니며 복음을 전했던 분인데, 제일 오래 머물렀던 데가 에베소였어요. 여기서 3년을 머물르세요. 그래서 거기다 최선을 다해 심혈을 쏟고 두란노 서원을 세우고, 그 당시 2000년 에베소는 아시아의 핵심 중심 도시였기 때문에, 그래서 아시아는 모든 사람들이 다 말씀을 들었다. 사도행전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바로 그 에베소 교회를 보낸 말씀 속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기 충만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오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이에요. 하나님은 만유의 주가 되시고 만군의 주시고 만물의 창조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고 부유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충만합니다. 그런데 그 너희가 그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
길이, 높이와 깊이가 어떤 걸 깨달아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충만하신 분인데 이것이 하나님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아버지로 믿고 부르고 기도하고 신앙하는 여러분에게도 충만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2019년도가 어떤 해가 되기 원하고 우리의 남은 생애가 어떤 생애가 되기를 원하고 기도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충만하심에 나에게도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에베소 교회야 너희에게도 충만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이 동탄 지구촌께도 충만하기를 구하노라. 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쓴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기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과 가정과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이 여러분도 충만한 한 해가 되기를 원하고요. 그런 선교지가 되기를 원하고요. 그런 학교가 되기를 원하고요. 그런 여러분의 직장과 일터의 삶이 되기를 축복하고 싶습니다. 한번 저를 크게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저를 소리에서 따라서 해보신 겁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이 나에게도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이시죠? 왜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했습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길이와 높이가 어떤지를 깨달아라. 그걸 깨달은다면 그 깨달으면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이 너희에게도 충만하기를 구한다라고 기도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3장 19절부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2019년도는 하나님의 충만하심에 나에게도 충만함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의 충만하심이 우리 가정에도 충만하심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이 우리 동탄 지구촌교회 충만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사역에도 나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충만함으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왜? 하나님이 충만하신 분이잖아요. 그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를 믿잖아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다면 예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모든 충만하심이 나에게도 우리 가정에도 우리의 삶 속에도 우리가 모인 공동체인 교회에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한 건 절대로 잘못된 게 아니란 것이죠.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여러분이 충만하기를 원하시나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원하시나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하시나요? 그럼 우리 옆사람에서 앞뒷분 한번 축복해 드릴까요?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형제자매님에게도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요.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집사님에게도 권사님에게도 임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저는 이번 올 한 해가 그리고 우리 남은 생애가 동탄 지구촌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길 원하는가 하면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처럼 되기를 원해요. 고린도후서, 로마서 다음에 고린도 전후서가 나오잖아요. 고린도후서 3장 마지막 절인데요, 3장 18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나왔으면 아멘으로 응답해 보실까요? 자, 고린도서 3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이르니 곧 주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서 이제 내일 그 얘기할 거네요. 내일 오전 시간에요. 이 모세 얘기, 시내산에서 그가 기도하던 것들. 근데 그가 하나님을 40일 동안 금식기도하며 만나고 그 하나님으로 충만하여 그 내릴 때 얼굴에 얼굴에 광채가 났다고 돼 있어요. 처음엔 자기 몰랐어요. 근데 산 아래서 기다리던 사람들이 모세가 내려온 걸 보더니 너무 눈부시게 빛이 나니까 얼굴을 가리고 못 쳐다보는 거. 마치 우리가 대낮에 태양이 밝게 빛날 때 그 태양을 똑바로 볼 수 없는 것처럼. 그래서 모세가 너무 광채가 나니까 사람이 눈부셔서 그렇게 쳐다못 보니까 그거를 깨닫고 자기 얼굴을 수건으로 가리잖아요. 겸손히 자기를 비추지 않으려고. 지금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수건은 거울이 안 보이지만 거울 앞에서 우리 수건을 벗어야 되잖아요. 그럼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면은 자기가 비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본다. 거울을 보는 것처럼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영광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변화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 우리가 영광에서 영광이 이르니 곧 주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제일 오래 머물렀던 데가 에베소였어요. 3년 있었어요. 두 번째로 오래 머물며 전도가 사역하던 고린도였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급성장시킵니다. 나중에 문제가 생기긴 했지만 사도 바울이 떠난 다음에.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급성장했을 때 그들을 향하여 쓴 편지 속에서
사도 바울은 뭘 요구하고 싶었는가 하면 우리가 거울을 볼 때 수건 벗고 거울 보면 우리 얼굴을 다 보듯이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자. 우리의 영적 거울처럼 주님을 바라보자. 그때 우리는 주의 영광을 볼 거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될 것이다. 그래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러야 된다. 여기 영광이라는 말이 두 번 반복돼요. 그냥 우리가 주의 형상으로 변화해 영광에 이르니 이렇게 말하지 않고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라고 말했습니다. 2018년도도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며 살았던 한 해였겠죠. 그렇지만 2019년도는 하나님, 우리가 2018년도에 경험하지 못하던 주의 영광을 2019년도에 영광에서 영광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동탄지구들교회가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충만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또 학교가 그런 학교가 되게 도와주시고, 여러분 가정이 그런 가정 되게 되고 우리가 기도하자라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 부부가, 우리의 아이들이 가는 길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영광에서 영광이 이르는 삶을 살도록 주의 성령으로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으니까. 저는 네 가지가 꼭 오늘만이 아니라 이번 부흥회만이 아니라 2019년 한 해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저도 포함해서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애 가운데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날마다 계속해서 은혜 위에 은혜가 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에서도 아름다운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의 주인공이 영적 주연들이 되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이 나에게도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 일을 할 때 물질이 없거나 아니면 사람이 없거나 아니면 뭐가 부족해서 하지 못하고 발만 동동으로 안타까운 신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이 내게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신 영원관과 세계 선교에 멋지게 쓰임받는 드려진 교회가 되게 하시며 나의 남은 생애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그렇게 기도하자라는 거예요. 전 또 그렇게 주님이 인도해 주실 줄로 믿어요. 그래서 저는 어제 잠깐 말씀드린 대로 지난 6월 달에 은퇴를 했는데요. 그리고 세계 순회 선교사로 우리 교단 1호에 제가요, 침례 교단 1호 공식 세계 순회 선교사로 제가 파송을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 침례교 우리 교단의 선교사님들이 62개국에 740명이 현재 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올 봄에 3월 달에 훈련이 있는데 훈련 받고 나갈 사람까지면 거의 800명이 이제 될 겁니다. 연말 가면. 저는 그 62개국의 모든 선교사들을 그동안도 돌아봤어요. 거의 제가 뭐 일일이 한 나라도 빠진 거 간 건 아니지만 되게 많은 나라를 갔어요, 제가. 왜냐하면 해외 선교 이사를 20년 동안 봉사하고 있었고, 그리고 최근에 몇 년 동안 제가 이사장으로 섬겼기 때문에 내가 이사장을 있는 동안 우리 선교사님들 모이는 그 62개국의 740명이 4개 권역 19개 지부로 나뉘어 있어요. 그 중에 한 지부는 국내 지부예요. 다문화, 이게 외국에서 이주 노동자들을 선교하는 선교사들이 국내에 들어왔는데 국내 지부가 있고, 우리 윤사무엘 선교사님도 인도에 있었지만 최근에 이제 국내 지부에 소속이 되셨죠. 나머지 18개 지부가 해외에 있어요. 거길 제가 다 다녔거든요. 앞으로도 다닐 거고요. 그래서 저희에게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특권을 주신 거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침략의 선교사들을 다 돌보고 섬길 수 있는 기회를 공식 1호 세계 순회선교로 제가 파송을 받은 거니까 개인적으로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근데 그러려면 폐를 끼치면 안 되잖아요. 물질이 필요하고, 또 저는 혼자도 갈 때가 있지만 저와 함께 다니는 팀들이 있어요. 제 동역자들, 후배들, 선교를 열심히 하고 선교 많이 하는 그런 교회 목회자들이 같이 다닙니다. 그래서 뭐 400만 원 내라, 500만씩 내라 하면 5천만 만들어서 갖다 주고, 선교사님을 다 불러 모으고 집회도 하고 격려도 해주고 상담도 하고, 이런 일을 지금까지 해왔고 앞으로도 할 거거든요. 그러려면 정말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믿어요. 그렇게 은퇴 이후에 세계 순회 선교사의 삶을 사는데 너무 기쁜 거예요. 제가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영안이 열리면 보일 거예요. 제 얼굴에 기쁨, 행복 써 있는 게. 네, 안 보이신 분들은 영안이 닫힌 걸로 아시면 됩니다. 네, 안 보이는데 보이는 찾을 필요는 없습니다. 네. 너무 기쁜 거예요, 이 사역을 하는 게. 그래서 저는 뭐 어제 말씀드린 뭐 나이가 중요한 건데 올해 6학년 7반이 됐거든요. 뭐 이제 5학년 7반으로 이렇게 된 거 보이지만 인생 2막이 시작됐는데 저는 어떤 기대와 설렘 속에 날마다 맞이하는 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어떻게 이렇게 영광스럽게 쓰실까, 이 기대감 때문에 너무 행복한 거예요. 매일매일이 벅찬 거예요. 그냥 저는 빨리 눈 뜨고 싶어요. 빨리. 왜? 빨리 아침에 와갖고 주의 일을 하고 싶어갖고 주의 영광 드러내는 일에 쓰임 받고 싶어갖고, 아휴 오늘도 이 날이 밝았네,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네, 이런만 요만큼도 안 드는 거예요. 네, 정말 하루하루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이 나에게도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에서 영광 이른 삶을 살게 하시고, 그것이 가능하도록 주의 영이신 성령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더 이런 믿음에 더 멋진 믿음으로 나가게 하시고, 그것이 가능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게 제가 날마다 붙들고 기도한 제목의 말씀들이에요. 이 저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는 이걸 경험해야 되잖아요. 그냥 5년 전에 경험했던 은혜에서 머물러 있으면 되겠습니까? 애가 유치원 졸업했으면 초등학교 올라간 거고, 초등학교 졸업했으면 중고등 과정을 간 거고, 중고등 과정에서 머물르면 되겠습니까? 대학이라는 데 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도 계속 자라가야 되는 거죠. 이 정도 은혜에서 이 정도 은혜의 단계로 나가야 되고, 은혜가 깊어져야 되고, 그리고 그것이 가능하게는 믿음으로 더 아름다운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모든 영광이 충만하심이 나에게도 충만하게 물질로든 건강으로든 영력으로든 은혜로도 임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서 영광이 이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 삶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 동탄 지구촌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되는 멋진 교회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2019년도는 은혜가 나에게도 쌓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이 오잖아요. 어떤 눈은 오다가 말아요. 어떤 눈은 오자마자 녹아버려요. 어떤 눈은 쌓여요, 10cm. 어떤 눈은, 제가 한 5년 전에 강원도 속초 위에 고성이라고 있습니다. 고성 가는 길이 천진이라고 해서 속초와 고성 사이에 천진 침례기 부흥회로 5년 전에 갔어요. 유현미 목사님이 저를 초청했어요. 갔는데 1월 둘째 주에 갔습니다. 1월 둘째 주에 갔는데요, 그 지역에, 여러분 뉴스에 들은 거 기억나실 거예요. 1m가 쌓이는 거예요. 눈이 1m. 그래갖고 겨우 교회 오는 길만 내놨어요. 다 치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오려고 했던 교인들이 반도 못 온 거예요. 왜? 멀리 산간 지역에 살거나 외진데 사는 데는 차가 움직일 수 없고 걸어오기도 어렵고 눈이 1m 쌓여있어요. 강릉에서 다 오기로 했었는데, 제가 이제 온단 말고 후배 목사들이 교인들이랑 함께 온다 그랬는데 하나도 못 왔어요. 1m는 쌓였으니까. 같은 눈이 왔어도 어떤 데 1m가 쌓이고, 어떤 데 30cm, 어떤 데 10cm. 부산과 제주도는요, 눈 구경해도 어려워요. 와도 바로 녹아버려요. 그런 것 마냥 똑같은 하나님 믿지만 어떤 사람의 은혜가 잠깐 맛보고 사라져요. 어떤 사람은 그냥 은혜가 왔다 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은혜가 쌓여요. 어떤 사람은 은혜가 눈에 두드러지게 녹지도 않고 50cm, 1m씩 쌓이는, 울릉도도 겨울에 눈 올 때 1m씩 오거든요. 동해안 지역이 그런 데가 있어요. 강릉 지역. 그렇게 역사한다 이 얘기인 겁니다. 저는 기왕이면 우리 동탄 지구촌 교회가 은혜가 쌓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요. 그래서 예배만 딱 드리러 와도 예배당 자체만 들어도 은혜가 밀려오게 만드는 교회가 되기 원하고요. 사실 그렇거든요. 교회가 크냐 작으냐 떠나서 어떤 게, 저는 이제 교회를 순회하니까 해외도 순회하지만 국내 교회도 많이 순회하거든요. 매주마다 이번 주는 이 교회, 다음 주는 저 교회 다니면서 제가 집회를 하거든요. 제가 월요일부터는 평택에 있는 조그만 개척교회도 집회를 합니다. 그리고 그 주간에 금요일에는 우즈베키스탄 가서 키르기즈 선교사를 연합으로 집회를 하고, 돌아와서는 대전에 제2교회에서 집회하고요. 마지막에는 천안에는 목천 선교회도 집회하고, 4월까지 매주마다 이렇게 다니면서 집회들 일정이 쌓여 있거든요. 근데 다녀보면 뭘 느끼는가 하면, 먼저 교회 가서 기도하거든요. 그러면 교회가 크고 작고 어떤 교회는 썰렁한 교회고요, 어떤 교회는 은혜가 팍 밀려오는 교회가 있어요. 기도가 쌓인 교회는요, 은혜가 쌓여있는 교회는 벌써 딱 들어가면 느낌이 달라요. 영적으로 느껴지는 거 있잖아요. 네, 우리 지구촌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를 누가 방문하든지 간에 이곳에 쌓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참 밀려가 그를 휩싸이게 만들고, 그 사람이 내가 정말 올 곳을 왔구나, 눈물이 터지게 만들고,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만들고, 이곳에 예배 한 번만 드려도 그가 정말 회개하면서 정말 주님의 무릎 꿇게 만드는 그런 은혜가 있는 교회가 되기 원하고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요. 하나님의 충만하신 걸, 충만함을 서로 나누어 가지고, 그래 하나님을 도로 영화롭게 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영광에서 영광 이른 삶을 우리가 2019년 한 해 동안 특별히 경험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이제 새해 벽도 이 집회를 하는데, 이 집회가 끝난다면은 그 전에도 물론 그렇게 했지만 안 그랬던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 집회 이후에는 더 그런 교회가 되어서 정말 모두가 오고 싶은 우리 동탄 지구촌 교회, 아름다운 소문이 난 교회, 이곳에 자신의 인생을 걸 만한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그것이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그 어떻게를 생각할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아까 본문에 읽은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이잖아요. 다시 우리 돌아가 볼까요?
다시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을 우리 아까도 읽었지만 한 번 더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기 내 이름이란 말을 주님이 두 번 하세요. 13절에서 한 번 하시고 14절에 한 번 하세요. 내용은 거의 같은 게 반복돼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즉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주님이 말씀을 하세요. 내 이름으로 너희가 기도하긴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구하면 내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행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2019년 한 해를 승리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런 삶을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응답받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하고요,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하고요, 그런 인생을 살아보자라는 것입니다. 한번 옆 사람에게 축복해 드릴까요?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십시오라고요. 아멘. 네, 그렇게 구하는 삶을 살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려면 좀 더 구체적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주님이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란 말인가? 이 말씀을 되게 많은 교인들이 오해를 하세요. 어떻게 오해하는가 하면 마치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딱 기도하면 어떤 내용을 기도하는지 열려라 참깨 딱 그러면 쫙 열리는 것처럼, 알라딘이 요술 램프를 쓰다 보면 딱 뭐 부르면 누가 거인이 딱 나타나 주인님 하고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무슨 마법의 요술 지팡이처럼 생각을 해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기도만 하면 그냥 죽은 자가 대번 살아나고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그리고 다 문제가 축복으로 바뀌고 기적이 일어나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물론 주님은 능력이 많으시고 주님은 구세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주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물론 일어나죠. 그렇지만 솔직히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장로님의 아들이 대학 떨어져 안 떨어져요? 떨어지는 애들 있습니다. 심지어는 목사님도 교통사고 날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고 납니다. 그러면 기도 많이 한 집사람이 아플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들도 아플 수 있고 암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럼 왜 그렇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사고가 하나도 안 나야 되고 아프지도 말아야 되고 대학 시험 보면 쩍쩍 붙어야 되고 다 1등만 해야 되고 다 장학금 받아야 되고 예수 이름으로 사업하는 장사분들은 다 돈을 땡겨주러 벌어야 되고, 근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물론 축복도 받고 뭐 정말 불가능이 가능하다서 기적 같은 일도 나타나기도 하고 하지만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니 구하면 다 내가 행하려 할 때 그럼 무엇이든지 뭘 말하는 거냐? 주님이 무엇이니 구하라고 하지 않았냐고. 근데 왜 안 해주세요? 라고 이 말을 곡해하고 오해하는 사람들은 대들거나 주님에게 야속하거나 좀 따지고 싶은 생각이 든다 이 말이죠. 왜 누구는 도와주고 왜 나는 제껴놓습니까? 왜 누구의 기도는 들어주고 내 기도 안 들어주신 겁니까? 왜 그 집은 잘 되는데 우리 집은 어려운 겁니까? 하나님 계신 거 맞습니까? 예수님 정말 저 사랑하나요? 막 이런 생각까지 가게 되는 거죠. 왜? 이 말씀을 오해하기 때문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니 구하면 다 내가 행하리라. 그러면 무엇이니 속에 아무나 잡동사니 다 넣고 사사로운 거, 이기적인 거, 내 욕심스러운 거 다 넣어도 다 들어준단 말인가? 그건 아니란 얘기죠.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지만, 믿고 기도하면 받은 줄로 믿기는 믿지만 아무거나 다 예수 이름으로 했다 그래서 응답되는 건 아니란 것이죠. 그러면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기도의 삶을 요구하시는가? 이 한 해 동안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많이 하는 교회가 되길 원하는데, 기도가 없는 예배는 드릴 수 없는 건데, 개인적으로 기도 생활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기도를 원하시는가? 어떻게 기도하길 원하시는가? 그거에 대한 모델이 뭔가 하면 바로 주기도문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말씀을 보세요. 누가복음 11장을 보면요, 누가복음은 누가 썼죠? 누가복음은 누가가 썼습니다. 의사했던 누가가 쓴 누가복음서 11장에 보면 1절부터 4절에 보면 누가복음 11장 1절로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자, 1절에 예수님이 한 곳에 기도를 하시고 마치셨어요. 그리고 기도 마치고 제자 드리는 곳으로 오셨을 때 제자 하나가 묻습니다. 주님, 침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쳤다는 거예요. 요한 선생님도 기도를 가르쳐 줬는데 그럼 선생님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사실 주님의 제자들이 기도를 몰랐거나 기도를 안 해서 이 질문한 건 아니에요. 이미 이 말씀을 이 질문할 때는 예수님이 제자를 데리고 산 지 오래된 시간 후에 이 질문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이 주님에게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달라는 것은 제대로 된 기도, 바른 기도의 삶과 바른 기도의 신앙을 배우고 싶으니 그런 모델이 될 만한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죠. 그랬더니 주님이 2절에 예수께서 이르실 때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친 기도의 샘플이에요. 모든 교회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기도가 없는 삶을 살 수가 없는데 모든 예배는 반드시 기도가 중심이고 핵심이 되어야 되는 건데,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가? 제대로 알고 기도하라. 그리고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대로 할 때 무엇이니 원하면 주님이 시행하겠다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거든요. 그 이렇게가 뭘까요? 4가지라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첫 번째가 뭡니까? 첫 번째가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게 너희가 제대로 된 기도의 삶, 응답받는 기도의 삶을 살기 위해 첫 번째로 해야 될 기도라는 거예요.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의로운 목적이 나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게 해달라, 이 뜻이거든요. 이게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집회를 통해서, 2019년 한 해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달라고, 바로 이 기도를 드리라는 것이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말은 대표기도 한 분이 나와갖고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이것만 계속 찾으란 말이 아니에요. 제가 우리 장로님 흉을 아까 봤는데, 어떤 장로님은 이제 우리는 주보에 이렇게 발표돼, 다음 주 기도 누구, 그런데 보면 김아무개 장로님이 한다. 그러면 걱정부터 돼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기본이 기도가 5분이에요. 좀 은혜 충만한 주간이야 막 기도만 8분씩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 내용을 들어보면 했던 말 또 했던 말, 이분이 18번이 있어요. 뭘 좋아하는 거면 진실로 정말로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갖고 내가 한 번 일부러 세봤어. 보나마나 5분 동안에 이 말씀을 몇 번 세는데 진실로 정말로를 37번을 찾는 거예요. 글쎄요. 그거 한두 번만 찾으면 되는 거거든요. 진실로 주여 원합니다, 정말로 주여 믿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내용 하면 될 때 진실로 주여, 정말로 주여, 계속해서 37번을 찾고 있으니, 그러느라 시간 5분. 그리고 그분이 기도한다면 딱 이 강단 눈 뜨고 보면 교인들이 이제 입신 들어갈 준비해. 그분이 단에 기도를 하면 다 자. 언제 깨냐? 아멘 소리에 깹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한 번은 장로님들 회의에서 제가 솔직히 장로님들 오해하지 마세요, 시험 들지 마세요. 제가 누구라고 지칭하는 게 아니고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드린 겁니다. 대표기도는 앞으로 3분 넘으면 안 됩니다. 가능하면 2분 안으로 끝내십시오. 기도를 쓰십시오. 나도 설교할 때 원고 다 써서 합니다. 안 보는 것 같지만 외워서 하고 잘 안 보는 것뿐이 다 원고 씁니다. 빽빽하게. 실수할까봐 여기서 안 벗어나려고, 엉뚱한 소리 하려고, 삼천포 안 빠지려고. 장로님들이 그냥 기도하다 보니까 중언부를 많이 합니다. 마태복음 6장에 주님이 기도를 가르치면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방인들은 말을 많이 해야 들으실 줄 아느니라, 저들은 중언번 하느니라. 중언번화 기도하지 마십시오. 써서 기도하면 1분 30초만 기도해도, 이거 한 장 빡빡이 써도 읽으면요 1분 30초면 뒤집어 써요. 천천히 읽어도요 2분 정도면 다 할 수 있어요. 골고루 구체적인 내용 다 담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2분 되도록이면 지켜주시고요. 아무리 은혜스러워도 3분 절대 넘지 마십시오. 내가 3분 넘으면 뒤에서 양복 잡아달라겠다고. 그래서 정말 줄어들었어요. 기도가 좀 중언번하지 말고 꼭 무슨 형식이 있는 건 아니지만, 제일 먼저 우리가 뭘 구해야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라. 이 예배가, 이번 집회가 2019년도의 삶이, 그리고 여러분이 어디서 직장생활 하든 아니면 무슨 사업을 하든 뭘 하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삶을 살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걸 주님이 기도로 제일 먼저 가르치신 거거든요. 올 한 해 동탄지구종교는 어떤 식으로 예배를 드리든, 어디서 어떻게 모임에 갔든, 여러분이 어떤 직장에 나가든, 어떤 사업을 하시든, 어떤 가정사가 있든 간에 항상 여러분이 개인이든 모임이든 셀이든 아니면 교회든 항상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하나님이 받으시겠다는 경외를 드리는 그런 삶을 사시는 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중심으로 기도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도가 왜 응답 안 되겠냐고, 그런 기도라면 내가 행하겠다라고 주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렇게 내 이름으로 기도해 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들어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나와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그 기도는 내가 행하겠다라고 주님이 약속하신 거거든요. 2019년도가 그리고 우리 모두의 남은 생애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유명하잖아요. 목사님한테도 여러 번 듣고 배우셨을 거 아닙니까?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세 가지만 대입해보면 틀림이 없어요. 신앙생활은 세 가지만 반드시 대입, 공식이에요. 성경에 물론 공식 이런 말은 없지만 세 가지만 대입해보면 내가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 지금 내가 생각하거나 말하고 행동하는 이 모든 것이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있는가? 그 첫 번째 점검. 두 번째는 내가 속한 공동체, 교회면 교회, 셀이면 셀, 기관이면 기관에 유익이 되고 있는가? 유익. 그리고 세 번째, 다른 사람에게 내가 하는 말과 행동과 모습이 본과 덕이 되는가? 이게 공식이에요. 다시 반복하겠어요? 첫째가 뭐라고요? 지금 우리 교회가,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뭐가 되는가? 영광이 되는가? 두 번째는 공동체의 유익이 되는가? 세 번째, 다른 사람에게 덕과 본이 되는가? 사실 조심스러운 얘기인데요, 성경에 담배 피우면 안 된다, 담배 피우면 지옥 가느니라, 그런 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해는 하지 마세요. 천천히 조심해서 말할게요. 담배 피워도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렇다고 나가서 이번에 오신 강사 목사님이 그러는데 담배 피워도 된다 그랬더니 우리 맘 놓고 피웁시다, 이러는 말이 아니죠. 담배 한두 개 피우고 한가 피웠다고 그것 때문에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금주금연을 하느냐? 담배가 하나님께 영광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공도 여기서 담배 피우면 유익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더구나 다른 사람한테, 그 담배 피우는 게 자라는 어린애들한테, 자기 가족들한테, 집에서 아파트 추운데 문 꽁꽁 닫아두고 담배 피워서 담배 연기 자욱하게 하면 그것이 덕과 본이 돼요? 안 되는 거죠, 당연히. 여러분, 술을 마시면 하나님께 영광 됩니까? 나는 이 술을 마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영광 되니까 안 됩니까? 공동체 유익이 됩니까? 다른 사람의 덕과 본이 됩니까?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하지 말라는 거지, 술 한 잔 마셨다고 너 지옥 가, 담배 한 대 피웠다고 지옥 가, 그건 아니란 거죠. 그렇다 그래서 목사님한테 제대로 배웠는데 담배 한 대 피우고 술 한 잔 마셔서 천국 가는데 지장 없다 그러니까 이제 부담 없이 먹고 즐겨야지, 그런 말이 아니고, 세 가지 점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내가 속한 공동체 유익이 되는가? 다른 사람한테 덕과 본이 되는 건가? 하나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왜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해 은혜를 달아주며 돈을 쓰며, 아니 담배 피워서 배가 부릅니까? 건강에 도움이 됩니까? 다른 사람들이 간접 흡연은 더 나쁜 거잖아요. 그리고 담배 꽁쳐 버린 거, 담배 피우는 사람은 너무 지저분해요. 아무 데나 꽂혀버리고 그것 때문에 산불 나고 하나도 유익되는 게 없잖아요. 그거 왜 하냐고요, 그런 거를요.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요 세 가지를 다 적용해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이런 것까지 해봐요. 우리가 이제 교인들이 음식점에 가잖아요. 그럼 식당에 가서 밥을 먹었어요. 그러면요, 대개 목사님들이 함께하고 기도하잖아요. 그럼 서빙한 사람들이 다 그 왔다 갔다 봅니다. 아, 저분은 목사님이구나. 교인들이 목사님 모시고 대접하는구나. 교인들이 장로님, 권사님이 다 왔네. 그런데요, 먹고 나간 다음에 뭐 그 뒷자리 보면요, 아주 폭탄 터져 파편 널린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되죠. 저는 그렇게 합니다. 아까 이제 신승호 집사님이 맛있는 거 사주셨는데 거기는 워낙 그럴 게 없었지만 좀 밥을 먹고 일어나서 식당에서 그 방석 깔고 한 자리에 차곡차곡 챙겨놓고 오라고. 여기저기 막 틀어놓고 가지 말라고. 밥 먹은 그릇 같은 거, 휴지 같은 거 닦은 거, 물송 같은 거 막 그냥 아무 데 버리지 말라고. 그릇 다 먹었으면은 빈 그릇 다 모아놓으라고. 차곡차곡 정리 좀 해놓으라고. 그럼 서빙한 사람이 왔다가 우리 간 다음에 확실히 교인들이 다르긴 다르구나. 그게 우선 덕이 되잖아요. 덕. 보인대잖아요. 그냥 뭐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찾아놓고 어질르게는 안 믿는 사람보다 더 그냥 어질르고 놓고 하면 아이고 저 교인이라는 것들이 말이야 이러고 욕밖에 더 먹겠습니까? 하다못해 저 그런 거 신경 쓰고 있어요. 사실 뭐 우리가 교회 다닐 때 옷 아무렇게 입어도 되죠. 뭐 그냥 찢어진 청바지 입고 온데서 천국 못 간 건 아니에요. 짧은 치마 입고 왔다고 그것 때문에 천국 못 간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것이 짧은 치마 입고 오면 빤스가 보일랑 말락해요. 그러면 젊은 애들한테 유혹하는 거잖아요. 그게 뭐가 유혹이 되겠습니까? 찢어진 청바지 입고 오면 어떤 애는요, 어떤 교회 갔는데 찬양단 옆에 섰는데 찢어진 청바지 뭐 무릎 위에 막 살이 보이는 걸 입고 나왔더라고. 그건 아니지요. 덕일 땐 안 되잖아요. 옷차림 묻다가 단정스럽지 못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거를 첫째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나 거기에 걸리면 하면 안 되는 거죠. 이것이 내가 속한 모임, 꼭 교회가 아니라도 내가 속한 직장이나 아니면 가족이나 공동체 셀 모임이나 더구나 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 유익이 되나 안 되나, 이런 말 해서 유익이 되나 안 되나, 법이요 따져서 유익이 되나 안 되나, 회의할 때 법이요 이런 사람 가끔씩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 교회 예배 끝나고 회의를 하는데 저 뒤에 가끔 지나는 젊은이가 잘난 척하고 법이요 목사님 그랬대. 그랬더니 그렇게 말했대. 목사님이 형제여 법으로 따지면 형제는 벌써 지옥에 갔을 거예요. 너무 교회에서 법 따지지 마세요. 너무 따지기 좋아하고 잘난 척하는 사람들. 그래서 교회는요 삼척동자만 잡으면 된대요. 삼척동자가 누구냐? 잘난 척하고 아는 척하고 가진 척하는 사람들. 오늘 여기는 삼척동자 한 분도 안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일척동자도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 한번 하실까요? 삼척동자 되지 마세요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나, 내가 속한 교회 공동체 유익이다 이런 발언을 할 때, 이렇게 행동할 때 정말 우리 이 지구촌 교회를 위하는 건가, 여기를 건강하게 하고 바로 세우는 건가, 주님의 마음이 있게 만드는 건가 지금.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지 잘하는 세대한테, 장로님들이, 집사님들이 회의하는 모습을 어린 학생 청년들이 본다고 생각하면 함부로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그건 아니죠. 이 세 가지를 적용하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네 가지를 가르치세요.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짧은 문장 속에 들어있는 말 뜻은 뭔가 하면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 만큼 그렇게 영광 돌리고 경외하고 경건하게 행동하라는 거거든요. 그런 신앙생활, 그런 예배생활, 그런 봉사, 그런 기도생활 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왜 안 들어주겠냐 이 말이죠. 내가 그렇게 기도하면 너희들이 뭘 기도해 다 행하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모습은 없으면서 그래서 자기 소원만 말하고 자기 아쉬운 것만 말하고 자기 병 걸릴 때만 주여져 찾고 그래서 27만 다가면 애들 그냥 시험 잘 되게 하고 따고 붙게. 여기는 뭐 그런 교회는 아니지만 그러면 되겠냐고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내 이름으로 무엇이니 구하면 대행하리라. 그게 우리가 아무거나 다 기도한다고 들어주겠다는 말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기를 열망하면서 그의 영광을 위해 살아드리면서 그분 이름이 나를 통해 경외하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살고 몸부림치고 고민하면서 너희가 기도한다면 내가 그런 삶의 기도는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뭔가요? 두 번째는 나라가 임하시면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이죠.
나라가 임하옵시며란 말은 뭔가 하면요, 하나님의 지배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겠다, 그런 뜻이에요. 나라는요, 세 가지가 있어야 나라예요. 영토가 있어야 되고요, 백성이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일정시대 때는 우리 나라가 없었어요. 왜? 일본 사람들 1910년대 한일 합방당하면서 땅은 있었고 백성은 있었지만 주권을 잃었잖아요. 일본의 지배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나라가 없어진 거잖아요. 나라는 세 가지 있어야 돼요. 우선 영토가 있어야 돼요. 영토 없는 나라는 없어요. 그리고 그 영토 안에 거하는 민족, 백성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통치할 어떤 주권과 주권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임하옵시며 우리에게 동탄지구촌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옵시고, 이 말은 하나님 아버지가 다스리는 가정이 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이 임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는 거죠. 그런 나라가 임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 말을 바꿔 말하면, 하나님 당신 나의 삶의 주관자입니다. 당신의 통치를 받아들이겠습니다. 당신의 지배하를 순종하겠습니다, 이 뜻이에요. 그런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힘센 사람이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힘센 사람이 교회를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그분의 통치하심과 지배하심에 겸손히 순종하는 그런 공동체, 그런 모임이 되라는 거죠. 그런 자세로 살면서 너희가 무엇이니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는 뜻이죠. 그럼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그러냐?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가 자기 주인으로 타는 사람이 있고요, 교회 다니면서 물질이 아까 11조도 못 바쳐요. 11조는 뭐냐? 그냥 수입의 10분의 1이라는 의미를 넘어서 이 물질은 다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물질의 주권자가 주님이심을 인정하고 시인하는 그 고백이, 신앙 고백이 11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표시로 10분의 1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이 11조 드릴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한 게 뭔가 하면, 만약 하나님이 15조를 바치라 했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고맙게도 10분의 1만 요구하신 거예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죠? 주님 죄송합니다, 너무 얄팍해 해갖고. 아니 10의 3조 바치라 했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안 바쳐요? 하나님의 바치려면 바쳐야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돈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뭐가 하셔도 우리한테 돈을 그 몇천 원, 몇만 원, 몇십만 요구하시겠어요. 다만 10의 1조를 바치라고 한 것은, 여러분 11조 헌금하시나요? 지금 가슴이 뜨끔한 분이 계시죠? 11조 온전히 못하고 주정헌금, 주 얼마, 월정헌금 월 얼마 바친 분이 계시죠? 그렇다면 올해는 11조로 온전히 하는 해가 되보시길 바랍니다. 그 말은 뭔가 하면, 단지 10분의 수입의 10분의 1의 돈을 잘라 바치는 것이 아니라, 이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 당신이십니다. 그런데 저도 자식 공부시키고 살아야 되니까 제가 돈이 필요한데, 다만 이 물질의 주인은 주님이심을 인정한 행위로 10분의 1을 신앙 고백으로 드리는 겁니다. 이게 11조의 의미예요. 단지 1,000원 벌어서 100원 바치고, 10만 원 벌었으니까 10,000원 바치고, 수입이 100만원이니까 10만 원 바치는 게 신앙이 아니라, 이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물질의 주권자도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신앙의 표현, 물질로 하는 표현이 11조인 것이죠. 주일 예배를 언제 드리는 것은 모든 날이 다 주님의 날인데, 다만 일주일의 첫날 일요일을 주님의 날, 주인 주자, 임금 주자, 주일이란 말이, 이 모든 날 모든 삶의 주인은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근데 우리가 모든 날 하루 종일 일주일 날 예배만 드리면 우리가 일도 해야 되잖아요, 공부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머지는 우리가 살지만, 한 주간의 첫날을, 모든 날을 주관하신 분이 주님이시므로 주님께 드리며 하나님의 범사를 주관하는 주권자이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이 고백으로 우리가 첫날 모여 예배 드린 거거든요. 사실은 모든 날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가 다 주님의 날이죠, 그죠? 네. 그러니까 나라가 임하옵시며라고 너희가 기도하라고, 이렇게 기도하라면서 두 번째 기도를 가르쳐주신 주님은 너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인다는 고백으로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통치자이십니다. 주권자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지배에 기꺼이 순종하겠습니다. 그게 바로 나라가 나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삶에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을 보게 해달라고, 우리 동탄지구촌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교회임을 보게 해달라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지배에 순종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를 기꺼이 받으라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하라. 이런 자세로 기도하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 내가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집에 기꺼이 순종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권자임을 믿습니까? 여러분이 인생의 주인 여러분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습니까? 정말이세요? 그런 뜻이 이 속에 들어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뭐라고 기도하라고 했습니까?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라고 기도하는 이 말은 단지 먹을 음식을 달라, 하루를 살기에 족한 양식을, 세끼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란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음식이 필요하듯이, 그러면 하루를 사는데 얼마치가 있으면 먹고 살까요? 세 끼 다 먹는다 합시다. 한 끼에 10,000원? 그럼 하루에 30,000원? 그럼 네 식구면 120,000원? 그러면 우리가 하루를 살기에 족한 양식값이 120,000원 필요하니 120,000원을 주시고 하루 세 끼 음식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는 얘기인가요? 나는 하루에 한 끼만 먹으니까 나는 하루에 족한 한 끼 음식을 내게 내려주시고, 이렇게 기도하라는 말일까요? 그건 아니죠. 이 진짜 뜻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루를 살기에 필요한 모든 좋은 것을 나에게 양식처럼 공급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날마다 음식 먹고 힘을 내 일터로 나가는 사람처럼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이 내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힘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는 게 이 속에 들은 뜻이에요. 날마다 일용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기도하라는 그 말은, 우리가 음식을 먹어야 힘을 내잖아요. 밥을 먹어야 공부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새날을 주셨습니다. 2019년 1월 5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날 하루를 살기에 족한 활력과 영력과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을 잘 섬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는 게 이 속에 들어있는 뜻이에요. 단지 하루 한두 끼 양식, 세 끼 음식을 구하란 말이 아니죠. 세 끼 음식을 먹으면 너희들 멋대로 살아야 된다, 그 말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선물 받았으니 오늘 하루를 살기에 족한 힘을 주님으로부터 공급해 주십시오. 그것이 날마다 일용할 양식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내 사업장에서, 내 직장에서, 학생들의 학교에서 성실히 일하며 열심히 최선의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가능하도록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이런 의미가 있는 이것을 기도하라는 거거든요. 이렇게 여러분이 기도하면, 이런 중심과 자세와 태도가 기도하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다 행하리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네 번째, 마지막은 뭘까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의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도록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이 말은 뭔가 하면,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해드리고 싶은데,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 아래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이 그렇지 못하다면 그런 것을 내게서 떠나가게 하시고 그런 것으로부터 우리 지켜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거든요.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 우리가 시험 들면 하나님 영광 가려요. 우리가 시험 들면 공동체 유익이 안 돼요. 우리가 시험에 빠지면 다른 사람들이 덕거보니 안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향기를 드러내지 못한 겁니다. 직장에서, 학교에서, 일터에서, 이웃에서, 자기 가족들과의 삶 속에서, 이 공동체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서로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의 생각이나 말과 행동을 막아주십시오, 다스려 주십시오, 이 뜻이 속에 있는 것이죠. 사실 교회 안에 시험 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가정에서 남편 때문에 상처받고 시험 드는 아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여기는 없는지 모르지만 서울에는 있습니다. 다른 데 있습니다. 왜 시험 들었을까요? 같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인데 왜 서로 상처를 주고받을까요? 왜 교회가 싸울까요? 싸우는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이거 우리끼리니까 부끄럽지만 할 수 있는 말인데, 한국의 변호사들은요, 교회가 매개 살린대요. 그런 말이 있어요. 하도 싸움질해요. 서로 고소고발을 많이 해갖고. 그래서 법원에서 넌덜말이 안 돼요. 제발 좀 싸움질 때 그만하라고, 교인들 보고. 좀 이런 것 좀 갖고 오지 말라고. 교회 싸움은 또 쉽게 끝나지도 않는다는 것만이.
애매해가고 싸우는 교회 너무 많아요. 지금 큰 교회들 이름은 말하지 않지만 서로 시험에 들고 있어요. 잡아주고 있고 고소하고 있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기도문의 마지막은요. 그 말은 뒤집어 말하면 우리가 정신 못 차리면 서로 시험을 들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시험 당할 수 있고 시험에 들게 할 수 있고. 뭐가?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돌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모습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를 받는 삶을 사는 모습이 아니라 사람의 지배를 받고 사람에게 좌우되고 하는 모습으로 서로 시험에 들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너희들은 그렇게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그리고 거꾸로 너희가 그런 삶을 살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그렇게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런 삶을 살라고. 내가 시험 들지도 않고 다른데 시험 주지도 않는 삶을 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삶을 살아드리고, 날마다 하루를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정말 멋지게 아름답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삶을 살도록 너희 자신을 지켜주시도록 기도하라고. 이 주님이 가르치는 주기도문의 4가지 정신과 방향이에요. 이런 중심과 자세로 너희가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요구하면 구하라, 내가 다 행하리라고 말씀한 것이지, 하나님께 영광도 안 돌리면서 이기적이면서 자기 중심적이면서 아쉬울 때만 주님 찾으면서 병 걸려만 와서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툭하면 입에 빠지고 놀러 다니다가 힘들고 어릴 때만 주여 찾고 어쩌다 나오고, 이런 모습으로 아무거나 기도한다고 해서 내가 다 들어주냐? 그건 아니란 것이죠. 그렇게 오해하지 말란 것이죠. 오늘 둘째 날 저녁 집회 오신 사랑하는 동탄지구전교회 교우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최고로 영화롭게 하는 분들이신가요?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 그분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고 그분을 위한 그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위한 삶을 살아드리고 몸부림치신 분들이신가요? 그리고 그분의 나라가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사업장에, 우리가 모인 이 아름다운 공동체에 임하기를 늘 기도하고 계신 분이신가요? 그리고 그것이 가능하기 위해서 하루속에 족한 음식만이 아니라 영역과 필요하심과 은혜를 공급해달라고 기도하고 계신 분이신가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시험 주지 않고 상처 주지 않고 나도 또한 나를 지켜서 시험 당하지 않으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고민하고 노력하고 계시나요? 그런 여러분이 그렇게 주님의 영광에서 기도한다면 그런 사람들이 기도하는 기도는 다 들어주고 행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런 뜻이지. 그냥 적당히 살면서 내 소원풀이나 하고 내가 아쉬울 때만 그걸 예수 이름으로 나열한다고 그래서 주님이 들어오신 건 아니란 것이죠. 어떤 사람은 그냥 믿습니다 하면 될 거를 그러면 너무 밋밋하고 재미없고 안 들어줄 것 같으니까 기도할 때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 되게 예수의 이름으로. 그런다고 주님이 들어오실 것 같으면 계속 그것만 찾고 있을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믿습니다. 그런다고 주님 응답하십니까? 삶이 엉망인데, 신앙의 인격이 안 됐는데, 중심이 삐딱한데요, 너무 인간적이고 인본주의적인데요, 하나님의 영광에 별로 관심도 없는데요, 그분의 나라의 통치를 받아들일 마음은 없고 이 세상에 조사오니 나는 내 식도로 살겠습니다, 이런 모습이 너무나 많은데요, 평소에는 감사할 줄 모르다가 아쉽고 힘들고 사건 사고 터지고 몸에 질병이 찾아와야 그때 겨우 억지로 주님 앞에 엎드리는 그런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단지 예수 이름을 앞세운다고 다 들어준다고요? 그건 아니란 것이죠. 평소에 늘 비록 우리가 부족하지만, 저도 이렇게 말은 저도 참 부족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고 때로 고단할 때 기도하다가 졸 때도 있고요. 그래서 내가 우리 교인들 보고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내가 이렇게 참 주여 주여 소리 나면 우리 목사님이 깨워서 기도하는구나. 근데 분명 기도 자리에 고개 숙이고 있는데 주여 소리 안 나면 고단에 주무시는가 보다 이렇게 알고 그냥 가시라고. 그렇지만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비록 부족하지만 어디서 뭐 하나님의 영광에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앞에 거룩함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가 참 연약한 존재지만
바람에 흔들린 억새풀과 갈대가 들 때가 있지만 중심만큼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는 부족하오니 주의 성령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지켜드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삶을 살기 족한 은혜와 믿음을 공급해달라고. 그리고 오늘 하루를 살면서 어디가 누굴 만나든지 말고 행실로 그를 시험에 들게 하거나 상처를 주거나 설사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모습으로 나올지라도 그 사람 때문에 영향받거나 시험 들지 않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런 중심으로 주님을 섬겨드리면서 나아갈 때 주님은 그런 사람들이 무엇을 구하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행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2019년 한 해 이제 5일째 맞이하고 있습니다. 360일 남았습니다. 한번 우리 360일만큼은 그렇게 살아보시지 않을래요? 하나님, 정말 동탄지구촌 교회가 올 한 해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겨드리며 멋지게 드러내는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우리도 알고 다른 데 보여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야,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구나. 어떤 낯선 사람이 이사 왔거나 전거 났다가 아니면 소문 듣고 우리에게 예배 왔을 때, 야, 여기 와 보니까 여기가 천국 같구나. 아니, 천국은 못 돼도 500국은 돼 보이는구나. 그런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를 살기에 우리가 살기 뭐 넉넉한 사람들 아니잖아요. 무슨 떼부자가 있습니까? 여기 그렇게 뭐 인물 좋은 사람이 있습니까? 이름만 대도 알아주는 사람이 여기 어디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볼 때 한 명도 안 보이네요. 그렇지만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이를 통해서 능력의 공급하심이 필요합니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내 육신을 위해서 음식이 필요하듯이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살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공급받기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사는 사람들에게 무슨 시험이 오겠어요? 시험이 한 길로 왔다가도 7길로 쫓겨 도망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여간에 시험 들지 않아요. 이게 정말 주님의 은혜인데요, 그런 사람도 없지만 누가 저에게 욕을 해도요, 전 절대로 안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욕이 왔다 그 사람은 돌아갑니다. 제가 되게 편하게 사는 사람인데요, 나는 남에게 스트레스를 줄 망정 스트레스 안 받는 스타일이에요. 왜 그런 사람이 있죠? 네. 우리 식구가 되게 약올래. 가끔씩 부부싸움을 하거든요. 뭐 싸움이라보다 내가 주로 잘못하는 거지만, 그럼 막 언성을 높였어요. 요즘은 안 그러는데 한 5학년 때까지는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난 싸우고 나서요, 먹을 거 다 먹고 잘 거 다 자요. 근데 우리 식구는 싸웠다면 일단 속상하니까 밥을 안 먹어. 그리고 잠도 못 자요. 근데 나는 콜콜 다 잘 자거든. 그럼 되게 억울해. 난 그 다음날 에서 여보 굿모닝 잘 잤죠? 난 자고 이러면 깜빡 다 잊어버리거든요. 나는 스트레스 안 받으니까. 나는 누구한테 시험 받지 않아요. 누가 나를 설사 욕한들지라 내가 안 받아들여. 안 받아들이면 내 것이 안 돼요. 받아들이면 그 욕이 내 것이 됩니다. 주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제자들에게 너희가 어디를 가든지 그 집에 들어가는, 그 집에 뭘 빌라 그랬어요? 평안을 빌라 했어요. 만일 너희가 빈 평안이 그들이 받아들이면 그들의 것이 될 것이고, 너희가 빈 평안이 그들이 받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리고 우리는 마음 놓고 축복해야 돼요. 마음 놓고 평안을 빌어줘야 돼요. 그래서 내가 빈 평안과 축복이 그들이 받으면 그들이 복 받는 거고, 설사 그들이 감이 안 돼서, 그릇이 안 돼서 못 받아들이면 그 축복과 그 평안이 나에게로 돌아오는 거니까 다 좋은 거예요. 다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누구를만을 축복합니다. 말 한마디라도, 글자 하나를 쓸지라도 언제나 축복해주고 언제나 격려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걸 받으면 그 사람의 것이 되는 거고, 만약 안 받아들이면 내게로 돌아와 내 것이 되는 거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이거를 어려운 말로 뭐라고 말하냐? 누이 좋고 매부 좋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오늘 저는 다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요구하면 내가 다 행하리니. 그 말을 오해하지 말라. 내가 멋대로 살면서 이기적이면서 신앙이 기본도 안 돼 있으면서 예배생활, 기도생활도 안 하면서 아쉽고 힘들 때만, 아니면 뭔가 자기가 필요한 것이 있을 때만 예수 이름을 앞세워 기도하면 다 들어준다는 뜻이냐? 그건 아니란 것이죠. 주님이 그런 식으로 기도를 약속한 적이 없으세요.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다만 그러나 주기도면서 누가복음 11장 4가지로 말씀한 대로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열망하며 그의 나라가 임할 때 그 나라의 지배와 통치를 받고 주권 대신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겠다는 결단과 의지와 자세를 갖고, 그래서 이 사업장이, 이 직장이 하나님께 영광되게 원합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중심으로, 그러면서 하루하루 살면서 오늘 하루도 내 일터에서 내가 누구를 만나러 가는데, 내 거래처 사람을 만나는데, 내가 우리 셀 모임에 가시는데,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이 학교가, 이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오늘도 공급해 주십시오 라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절대로 누구의 시험 들지 않게 하고 거꾸로 누가 시험 들게 한다 내가 시험 당하지 않고 믿음의 중심을 지켜가면서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당신의 이름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이런 뚜렷한 중심과 성숙한 믿음과 그런 은혜를 구하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도의 생활을 한다면 그 기도는 들어주겠다라고, 내가 응답하겠다라고 주님이 약속하며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2019년 그렇게 한번 살아보시지 않겠습니까? 물론 작년까지 그렇게 안 사셨다는 건 아니에요. 좋으신 목사님 모시고 또 목사님의 지도와 가르침을 맞아요. 지금까지 지난 10년 동안 동탄 직원 쪽에 그렇게 걸어왔고 자라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2019년 한 해는 더 그런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한번,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이 우리에게도 충만하도록, 그리고 우리가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본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면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삶을 살도록 한번 해보자는 것이죠. 그래서 2019년 한 해가 마쳐진다 송구영신 예배 때는 전교인이 밤새워서 나와서 간증을 하면서 올 한 해 하나님이 영광 보셨습니다,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연초에 집회하면서 그 김영준 목사님을 통해서 주셨던 말씀대로 우리가 살면서 또 평소에 목사님의 지도와 가르침을 받아 살면서 우리는 여기까지 은혜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간증할 수 있는 올 2019년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동탄 지구촌교회가 일어나기를 원하고요, 영광 돌리기를 원하고요. 사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더 잘 아시겠지만 여기는 찾아오기도 힘든 곳이잖아요. 주변에 집 있으니까 그 흔해 빠진 아파트가 하나 있긴 합니까? 저 오다가요 길을 잘못 들어서 딴 데 갔다가 다시 돌아오느라고 한 5분 또 늦었어요. 목사님 아까 오는 게 사실 길도 제대로 안 나 있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이 교회가 있다는 거, 주변에 아파트 숲에 몫이 좋은 곳에 알바짓이 있다면 그냥 가까우니까 딴 교회 다니는 사람들 모여오고 그냥 나와준다고 하지만 여기는 그런 걸 기대할 수 있는 곳은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어떻게 꽃이 들판에 피었지만 들판에 외로이 피어있는 꽃이 향기가 지나면 그 꽃 냄새를 멀리서 바람결에 맡고 벌과 나비가 몰려오듯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이름을 거룩하게 여겨드리며 나라가 임하는 삶을 살며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사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여기 있다는 소문이 입에서 입으로 소문을 타고, 소문 중에 가장 무섭고 빠른 소문은 입소문이라며요. 그래서 한 영혼 한 영혼, 한 가정 한 가정을 구원하는, 딴 데서 교회가 우르르 몰려오는 수평 이동에 의한 성장이 아니라, 그건 성장이 아니라 후안 까를로스 오르티즈라는 목사님이 제자입니까라는 옛날에는 책에서 말하기를 그거는 부흥이 아니라 쏠림이라, 쏠림. 그거는 부흥이 아니라 이동이라고. 원래 많은 교회가 부흥됐다고 했지만 정직하게 말해 부흥이 아니라 딴 교회에 몰려간 거고, 이미 믿던 사람이 몰려가서 나가준 거지, 쏠린 거지 무슨 부흥입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했습니까? 안 믿던 사람이, 지옥 가던 사람이 내가 전한 예수님을 만나갖고 그가 천국백성 되고 회개하고 변화된 것입니까? 그렇게 온 사람이 한 가정 한 가정에 들어가야죠. 저는 그런 2019년이 되기를 원하고요, 그런 동탄 지구촌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웃교회가 단번에 2년 만에 500명 모이는데 1000명 모이는데 그거 속지 마세요. 그런 거 부러워도 하지 마세요. 그건 비교도 하지 마세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가 고민하면서 한 가정을 가슴에 품고 한 영혼을, 친구와 동료를 전도대에 품고 정말 10달 동안 아기 한 명 낳기 위해서 그래서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는 그 엄마의 심정으로. 저는 딸이 둘인데요, 첫째들은 39이, 둘째가 37살이 됐어요. 그래? 근데 첫째 딸 날 때 교회 사모인데 우리 큰 사이가 침례교 목사거든요. 근데 그때는 지금과 지금 달라갖고 또 제가 이제 충주라는 조그만 도시에 있었으니까 거기서 무슨 이 암흑의 산부인과에서 낳는데요, 28시간 동안 진통을 했어요. 그리고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아무래도 골반이 작아서 애는 크고 그래서 어려울 것 같다. 4.1kg인가 그렇게 태어난 우리 큰 딸이.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식구가 되게 야리야리하고 아주 아담하 이쁘게 생긴 여자예요. 그러니까 골반이 작기 때문에 애가 커 나오기 힘들다는 거예요. 저 뒤에 자매가 딱 이러잖아요. 네. 알고 있거든요. 옛날 우리 교인이었거든요. 그래서 자연분만 어려니까 유도분만 수술을 하든지 유도분만 촉진제를 놓자는 그래서 내가 나는 것도 아닌데 안 된다고. 우리는 그냥 하나님 힘으로 자연스럽게 낫겠다고 고집을 부려갖고요 28시간 동안 진통을 했어요. 그랬고요 그때 이제 옛날 어른들이 말하기를 아이를 낳을 때 그 남편이 그 부인 그 머리맡에 가서 입고 이제 뭐 허리띠를 붙들고 힘주면 나면 잘 난다 그래갖고 내 혁띠 붙들고 나라고 위에 있었는데 비슷한만 흘리고 하도 소리를 질러갖고 목이 다셨어요. 자기도 모르게 그냥 반실성된 것처럼 주여 주님 하도 힘드니까 그러더라고요. 주님 나를 내 목숨을 거둬가 주십시오 이런 것까지 말을 했어요. 하도 힘드니까. 그래서 내가 짓궂은 생각을 했고요 지금은 안 쓰지만 옛날 공테이프 2시간짜리 있잖아요. 2시간짜리 2개를 샀어요. 그리고 그거를 4시간 녹음을 했어. 끙끙거리고 신음하는 거. 그러니까 그거를 녹음을 해갖고 거기다 써놨어요. 메모지에다가 몇 년 몇 월 며칠 암흑의 3분가에서 우리 첫째 딸 이름이 다혜예요. 다혜가 날 때 엄마가 신음한 소리 이래갖고 써서 그거를 복사해갖고 시집갈 때 선물했다니까요. 너 나중에 돌아봐라. 네 엄마가 이렇게 너를 낳았다. 내가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그때 내 목회 철학이 바뀌었어요. 바뀌었다기보다 새로운 정말 목회 철학 하나 생긴 게 뭔가 하면 한 육신의 아이를 낳기 위해서도 10달 동안 정말 그 한도가 서고 뒤뚱뒤뚱거리고 입도 심하게 하고 얼마나 여인들이 고통스러워합니까? 정도의 산이 있지만 그리고 그 날 때도 28시간을 땀이 젖고 온몸이 헝클어지면서 목이 쉬면서 나를 걷어가 달라고 힘드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한 생명을 낳는 거구나. 나도 앞으로 이렇게 생명을 낳아야지. 영적 생명 이렇게 낳아야지. 그 전까지 내가 무슨 일을 한지 아세요? 그 당시에 내가 개척한 충주가 인구가 10만 명이었어요. 겁도 없이 이런 게 됐어요. 이 도시의 10분의 1을 내게 주시옵소서. 그때는 그렇게 돼요. 주시옵소서. 10분의 1커녕 100분의 1도 못 얻었지만 그때 내가 바뀌었어요. 첫 달 때 뭐고 한 생명을 낚여서 10달 동안 여기 담고 다니면서 배가 이만하면서 그때 우리가 되게 가난해. 아까도 그 얘기했어요. 아까도요. 같이 밥 먹으면서 어쩌다 그 얘기가 나와갖고요. 내가 주변 머릿속에 되게 그때 가난했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임산복도 없었어요. 우리 딸 날 때.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는데 우리 어머니도 되게 가난해요. 우리 아버지 사회 쫄딱만 했고 빚이 좀 많았거든요. 옷을 사줄 형편이 못 돼요. 저도 못 돼요. 교인이 없었으니까 밥을 많이 굶고 있었으니까 그때 돈 1,000원이 없어갖고. 그러니까 그 문화방송국에 아영이 엄마로 했는데 아영이 엄마 등치가 좋아요. 그러니까 입을 만한 옷인데 이 옷을 그냥 버린 거예요. 그거를 아파트 앞에 문에 버린 거를 주워다가 그걸 팔뚝 잘라갖고 그래서 그 임산부복으로 등치가 큰 여자 우리 식구는 배가 불려도 그거를 입고 근데 그 무늬가 호피 무늬였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서 자기는 그래서 늘 호피 무늬 옷은 무조건 싫어한다고. 그때 혜태 사불에 혜태에서는 사불 있잖아요. 동그란 거 그게 500원 했어요. 지금 얼마 좀 지금은 조금만 그게 작아졌더라고. 얘는 좀 컸어요. 그거를 슈퍼 진열대 놓인 걸 보고 울면서 자기가 다녔대. 왜? 우리 식구가 유일하게 좋아하는 과자가 혜태 사브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 살 돈이 없어갖고 너무 먹고 싶어서 자기가 울었다고. 우리가 그렇게 가난했어요. 그리고 저도 여름에 입을 양복에서 겨울 양복 우리 매형한테 그것도 얻어 입은 거예요. 우리 매형이 지금 장남이신데 그분이 입다가 준 겨울 양복을 여름에도 1년에 입고 있어 옷이 없어갖고 그 여름에 땀때가 나갖고요. 그래갖고 씻을 데도 없어 개척교다 보니까 그 시설이. 그래서 하루 종일 가려갖고 그냥 밤중에 옷 벗고서 소금 막 물로 적시고 긁고. 그러면서 제가 교회에 한 영혼 한 영혼 전도 부흥시켰거든요. 충주교회가 그렇게 컸거든요.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교회. 한 영혼을 낳기 위해서 애기 엄마들이 육신의 생명을 저렇게 몸부림치고 어떨 땐 낳다가 죽는 사람도 있잖아요. 요셉의 아내, 요셉의 엄마, 야곱의 아내, 네 부인 중에 질살의 라헬, 레이첼, 어리 베냐민 낳다가 죽었잖아요. 예루살렘의 베들레헴에 가는 길목에 죽었어요. 그래서 성주를 가다 보면 베들레헴에 가는 길목에 베냐민 낳다가 죽은 곳 이래 써놨어요. 애기 낳다가도 죽었어요. 옛날에는 한 생명 낳다가 목숨을 바꿀 수 있었다고요. 그럼 우리가 그런 심정으로 전도하는가?
이 현대교회는 그냥 목 좋은 데다 차려놓고 그러면 그냥 어떻게 쫙 몰려들고 그러면 뭐 개최 2년 만에 500명 모이다, 3년 만에 1000명 모이다. 난 그런 거 하나도 안 부러워요. 속지 않아요. 내가 난 자식들 아니에요. 저는 동탄지구촌교회가 2019년도 제가 이번 집회 마치면 언제 또 여기를 올지는 모르겠어요. 목사님이 또 불러줄지 안 불러줄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언젠가 다시 이 교회를 올 기회가 있다면, 숫자는 적을지 모르지만 이분도 우리가 전도했습니다. 이분도 예수 안 믿던 분인데 복음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우리 공동체는 더 든든해졌고 단단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이름의 거룩히 여기심과 그분의 나라의 통치 아래 우리는 너무 행복하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숫자 노름하는 것이 아니라, 사이즈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을 드리는 그런 교회,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를 만나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동탄지에 가면 내가 한 교회 정말 소개하고 싶은 곳이 있다. 우리 국진우 목사님이 사역하시는 동탄 지구촌교회 가라고, 그 교회는 내가 정말 주님으로 보낼 수 있는 교회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싶은 그런 교회 한번 만들어 보시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렇게 한번 일어나 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해 보실래요? 그러면 너희가 무엇이니 구하는 대로 내가 행하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 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오늘